제가 요즘은 운동을 좀 합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왜 운동을 하냐면 운동을 해야 산다고 그래서, 그리고 걷지를 않으니까 다리가 많이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움직여야 산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움직이고 건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심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찬송 안 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우울해지지 말아야지, 나는 심령이 강건해야지,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모처럼 운동이래 봤자 저는 걷는 겁니다. 어디 헬스 가거나 돈 드는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안 드는 걸로 걸으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제 골목을 지나가는데 자주 못 뵙죠, 동네 분들하고. 근데 어제는 어느 아주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지나가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 예?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해골 같더니만 참 말씀을 좀 그냥 안색이 좀 안 좋으셨다든지 좀 날씬하셨다든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해골 같더니만 저렇게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해주셔도 나는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움직여야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철야기도 안 나오려고 하고 수요기도에 안 나오고 새벽기도에 안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착한 사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볼 때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오늘 요 첫 구절에서만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가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의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라고 그러고요, 영국에는 국왕,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요, 그 로마의 왕을 황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여러 황제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후에 황제로
등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식민지로, 인근 나라로 추방을 당하게 돼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AD 49년, 지금이 AD 2012년이니까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 이겁니다. 제가 이 연도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이나 그들이 살고 있었던 AD 49년 때나 시간대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와 있고 우리도 이 세상에 와 있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서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는 꼭 이 부부의 이름을 말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은 아굴라고 부인은 브리스길라인데 얼마나 이 남편이 부인을 앞장 세우고 부인을 배려하고 앞에 앉히고 먼저 식사도 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앞자리에 나오고 움직이는 걸 보면 앞에 세우고 이런 걸 보니까 눈에 띄는 순서대로 생각나는 순서대로 쓴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아굴라는 훌륭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앞에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로마, 이탈리아. 그때는 이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됐다. 쉬운 말로 쫓겨났다. 쫓겨난 겁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고린도보다는 로마가 살기가 좋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가난한 동네가 있고 부자 동네가 있고 살기가 좋은 지역이 있고 살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부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쫓겨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쫓겨나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쫓아내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눈길을 피하여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다 띄었다. 원문에는 나일강에다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여러분, 그 아기를 담은 상자가 파도만 조금만 쳐도 뒤집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죽음 앞에에 모세를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시기 위하여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가게 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 쫓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라는 열악한 지역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죽음 앞에까지 가신 다음에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들과 상관없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쫓아내셔서 고린도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에 왔는데 오자마자 시름에 빠질까봐, 좌절할까봐, 염려할까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이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고, 여기서는 바울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매, 그들을 찾아가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만나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이렇게 등산 가시는 분들,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만나서 살게 되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을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생업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외에는, 이 구절 외에는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생활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그를 도와서 천막을 몇 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납품해 가지고 잘 살았더라. 은행에 얼마를 저금하였고 그가 아파트를 샀고 그가 어디에서 성공하였더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에 있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어쩌다가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영혼의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부부가 영혼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설교 다 끝났구나. 오늘 되게 일찍 끝날 것 같네.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줄 압니다. 성경 찬송 내려놓으세요. 계속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상하죠?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럼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그 직업을 갖다가 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뭐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 100이라면 99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담당하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이들이 뒤에서 서포트했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뒤로 천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에 전념하도록 이 부부가 이렇게 사역을 돕고 후원을 해줬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책임이 명확하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생 동안 천막 만드는 일로만 이들을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 집사님들 나는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목회하러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나는 이 지역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또 부름을 받아서 다른 데도,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또 여기서 잘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작별한다면 이 부부도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천막을 두 집이 동업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업자가 다른 데로 가요. 자리 잡아주고. 그럼 이 부부 입장에서는 잘 된 거 아닙니까? 독점을 하게 되고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 함께 하더라는 그냥 이렇게 같이 성가대, 같이 여전도회, 같이 남전도회 주일날마다 보고 모임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거는 생사를 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 나와 2층, 3층, 5층에서 같이 2시간, 3시간 기도의 불을 떼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펄전 목사가 수만 명의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설교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을 모시고 기도실로 모시고 갔답니다. 기도실 문을 열어주니 거기에 300명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직 목사님의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 기도실이 이 강대상 밑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2층에다 만든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권사님들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 거기서 불이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안 모여?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왜 이렇게 설교가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 우리의 책임이다. 내가 기도 안 해드려서 이렇게 됐다. 내가 기도에 게을러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놔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에게만 이렇게 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집에 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저분은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걸 찾으시면 또 설교를 놓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목사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일을.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런 사람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성경에 능통했는데요, 열심도 있어요, 남 앞에 나가서 말도 잘해요, 언변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능력도 몰라요. 십자가도 몰라요. 고난도 몰라요. 부활도 몰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아볼로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 이 부부는 아볼로보다, 여러분 여기는 아볼로고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이것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의 남편 다른 자리에다 갖다 놓지 마셔요. 여기 잘 보셔요. 일부 예배는 이게 참 졸려온 시간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아굴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설교할 때에 이 부부가 조용히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 일러줄 정도니, 이 부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 부부인데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성경을 가르쳐 드렸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혼동을 하시네요. 그걸 찝어가지고 일어나서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뭐 헐고 구약에 보면 이렇고 이거에 관주는 뭐 제가 볼 때도 성경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도 남편에게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책이라고 그러고 또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남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여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 거의 없으신 걸 보니까 맺힌 게 많은가 봐요. 푸세요. 네?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격려하면 그 남편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내의 책임이고 또한 남편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 부부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부부들이에요. 아볼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안하지 않도록, 이분이 창피하지 않도록 이분을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모셔다가, 여기선 데려다가 그랬지만 모셔다가, 너무너무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용서하셔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 말씀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부부가요 많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사실은 저희가 아는 게 다는 아닐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님 한번 요 부분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래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이의 설교가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간다 이겁니다. 이런 유익을 줄 정도니 이 부부가 교회에 유익을 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볼로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이유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것을 이기게 해준 자가 누굽니까? 이 부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힘을 잃고 전도사가 힘을 잃고 지쳐있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느끼도록 해주는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고, 그런 걸 보여주는 남편이 되시고, 그런 걸 보여주는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아빠의 얼굴을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를 보게 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16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AD 67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이 목을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순교 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면 붙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로마로 떠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로마의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제 하늘나라를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복음을 전하여 전쟁터로 나가면서 가장 마음속에 남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여, 너희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라. 그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 나에게 내어놨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게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할 땐 그냥 문안하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호명할 때는 그들이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간절하고 찬송도 간절하고 구제도 간절하고 희생도 간절하고, 이런 간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물 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또 좌절하고 염려하고 울고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갖고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2학년 때 이 왼쪽 발목에 교정수술을 받기 위해서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 다리 발목이 조금씩 이렇게 휘어져 꺾여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에서도 이렇게 어느 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여진 분들, 이래서 이렇게 딛는 분들, 안타깝지요. 저에게도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그래서 제가 총신대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막 괴롭고 다리 생각하면은 예배 드리면 뭐하나, 저들은 다 건강하고 저들은 저런 몸으로 앞으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겠지만 나는 이런 몸으로 내가 뭐하나. 그래서 그냥 예배도 안 올라가고 제가 잔디밭 구석으로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다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똑바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소아마비 걸린 거 그냥 내가 나에게 주신 섭리로 생각하고 잘 내가 견딜 테니까 하나님, 이 발목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두도 못 신고 발목마저 뒤로 돌아간다면 내 몸은 앞을 향하고 발목은 꺾이고, 하나님,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는데 이렇게 어느 분이 제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셔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지금 김석철 목사님이셔요. 그 부부가. 근데 그때 이제 선배 전도사님이셨죠. 이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 아내가 전주 예수병원에 수간호사로 있는데 내가 그런 교정수술 했다는 이야기 내가 많이 들었다고, 가자고. 그래서 전사님,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시켜 주시고 수술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서고 똑바로 걷고 구두도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몇 달 동안 이제 고생을 했죠. 그런데 기부스 한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사님이 택시를 대절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한 6만 원인가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으셔가지고 제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님 어떻게 연락처라도 좀 앞으로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아닐세, 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셔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요.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그 수술비 거의 대부분을요, 그 수간호사로 계신 사모님, 그 전주예수병원에 계셨던 그 퇴직금을 앞당겨다가 그걸 끌어다가 제 병원비를 내주신 거였어요. 그 사랑을 목사가 된 지금도 잊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예수의 사랑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랑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어찌 그 사랑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치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